늘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7월 4일은 7월 첫째 주일로 금년도 후반기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우리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다음 주일 우리 행하게 되는데, 분명은 우리 진윤숙 권사님께서, 분자는 안중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배 시간 변동은 역시 교회당 대면 예배로 1부 10시 반에, 그리고 2부는 11시 반에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다음 주일부터는 중계가 없겠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후에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릴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주 형편을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찬양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그동안 21번째 수요 성경 공부를 해드렸는데 6월 30일 금주 수요일까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7월 8일 일단 방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7월 첫째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줌으로 새벽기도 드리던 것을 교회당에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새벽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부터 6월 또 상반기 동안 저희들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루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많이 움츠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녹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허락한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일들과 직장과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구어 주시고 많은 씨 뿌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줌으로 동영상을 섬기며 수고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우리 맥주 감사주일과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허락한 각 기관들과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장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근본 학기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방학 기간 동안도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생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대의 퍼진 날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 중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인에는 관광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다 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이 많다는 것은 전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스페인은 오랜 기간 동안 무어족들과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전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스페인도 만만치 않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구약 뒷부분에 있는 스가랴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를, 건물을, 또 이 지역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자리에 건축을 하겠다, 혹은 이미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메시지는 한편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허물어져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지도 않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 다시 재건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을 때 사람의 반응은, 그러면 누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한 집이 아닌 성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허물어진 이 성을 누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을 재건축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치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라면 아하, 뭐 그냥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고 말이겠지만은 실현은 별로 없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겠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다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축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무너진 그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 메시지가 있은 이후 곧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려 5만 2천 명 이상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가 가보지는 아니했는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고비아 성이나 돌레도 성 뭐 그런 정도겠지요. 그런데 그 성 안에 5만 2천 명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 하면은 그게 성이 꽉 찼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들도 같이 동행을 했다면 꽉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했을 때에 너무 놀라운 것은 맨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도구, 그리고 돈, 가축들을 딸려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검은 부활을 가지고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와보니까 70년 동안 말발굽에 짓밟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 건물을 1년 동안 문 닫아 놓으면은 문을 열면은 아찔합니다. 까마득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도로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거의 내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닫혀져 있는 예루살렘 가보니까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펴지만은 70년 동안 무진장하게 고생을 했잖아요. 고난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여간 포로 기간만 끝나면 좋겠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시편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해방이 되기를 사모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낙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자유만 준다면, 우리가 해방이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폐허된 상태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다림과 기대함과 기도함과 희망함과 소망함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현실이 어려웠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깝게 여러분들의 그 회사나 또는 일터가 아마 자주 가서 청소도 하고 문도 열고 이렇게 점검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됐다 손 치더라도 분위기가 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풀려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내가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이전과 같이 2년 전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시내 한 번씩 나가면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는 곳이 많지만은 문을 잠궈 놓은 데가 많더라고, 아직까지 보니까. 그래서 남의 일이긴 하지만은, 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염려들을 하게 되면서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났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또 기다려왔고 기대해왔고 희망하며 소망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만큼 녹록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기다려왔고 기도해왔고 새로 우리에게 기회 주면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하게 생각 판단할 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오랜 기간 동안에 고민하며 염려했던 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여간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면 어찌하든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뀐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대와 기도했던 바와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성벽 없는 터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있는 중국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저 위성에서 지구를 보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크다 이거죠. 그때 그 엄청난 무지막지한 성을 만리가 되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충노족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식하게 할 정도로 콘크리트 벽을 쌓았고, 미국은 저 멕시코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대통령이 무지막지하게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장벽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을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꾸 성을 막는데, 스가랴가 살던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성이 없다는 것,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에 1000년 전에 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게 이를 데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시를 기획할 때에 성이 없는 도시를 기획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성읍을 만들 때에,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싹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4절에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을 쌓아가지고는 그 성이 사람과 가축을 도대체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은들 성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성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쌓지 말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내용은 방어적인 전략보다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을 딱 콘크리트로 만들고 돌을 이렇게 해서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오손도손 살고 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몇천 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벽을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심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성벽 없이 밖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라고 하는, 사람과 가축과 있는 재능을 가지고 더 밖으로 진출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유럽의 역사를 조금씩 공부를 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베네룩스 삼국이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베네룩스 삼국이라 그랬는데 이 삼국을 나라가 적지만은 유럽의 작은 거인이라 부릅니다. 이 세 나라의 GDP는 우리나라하고 맞먹고 인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꾀를 많이 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강대국이 딱 울타리를 치고 노려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자 상국은 머리를 냈습니다. 깨를 냈는 게 뭐냐니까 중립국을 택했습니다. 중립국을 택했다는 것은 강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강자 편에 좀 이래 유리하도록 붙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을 선언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독일이 제일 먼저 이 베네룩스 상국을 제일 먼저 공격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서 그곳에 병참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럽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속았죠. 그래서 베네룩스 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야 이거 통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성이 남겠다. 이른바 우리 그 손자병법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 축구에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는 것으로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네룩스 상국은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고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기구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유치를 하게 되면서 벨기에는 유럽연합이, 룩셈부르크에는 유럽법원이,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 중재재판소, 이 3개국에는 전 세계 국제기구가 200여 개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국제기구가 이 쬐끄만한 나라에 200여 개 꽉 들어차서 거기에 인력만 해도 엄청난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국이 그 블랙시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있는 무슨 기구가 이 베네룩스 상국으로 옮겼는데 4만 명이 이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하든지 이래야 될 건데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이 베네룩스 상국은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쌓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개방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날 갈수록 그 어찌 보면요 담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담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갈수록 이 자물통과 열쇠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꽁꽁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퇴보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25일은 6.25 71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남과 북 분단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벽을 쌓아서 철조망을 그렇게 둘러 높게 해서 내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 담을 쌓아야 되고 같은 가정에서 마음을 닫고 같은 한인들이 마음을 닫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이 장벽보다 이 담보다도 무서운 큰 담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이 자기 중심적인 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개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호소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이 뻗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 주실 때에 이전보다도 더 오픈된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을 건축하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리라. 콘크리트로 돌멩이를 쌓은 그것으로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좀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으로 담벼락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돌멩이를 담을 쌓아서 그 돌멩이를 의존해서 안전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고 성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시편에 고백을 했던 바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런 많은 위험이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였을 때 주님에게 피하여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여간 주님에게 피하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새롭게 포로를 마치고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돌멩이 성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쌓았던 어떤 그 공적이라든지 내가 쌓았던 어떤 자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오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할 때에 사람이 만든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믿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의지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형님이 내 사정을 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내 동생이 잘 사는데 이런 형편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맨날 며칠을 잠 못 잔 적이 저도 있습니다. 한 번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맨날 며칠로 했다니까요. 그러면 저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당을 건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래서 막 절박할 때에 사람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서에 아예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두어가지고 말 힘을 믿고 나라를 그렇게 말 힘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애국 이집트를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탐닉한 왕과 지도자는 모조리 예외 없이 100% 100% 모두 다 끄꾸러졌고 모두가 다 소멸되어서 제 명대로 제 기간까지 보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아직도 뭐 많은 기간이 얼마나 어떻게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음고생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과 부족함, 또 빈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터전을, 자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기적같이 회복해 주십니다. 6월 달에 접어들어가지고 이 회복의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업, 삶의 터전, 삶의 일터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또 저희들이 드리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라고 시인의 질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울 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외국 땅에 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되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와 학업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으며 떨어져 있는 가족들,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뿌린 씨앗들이 많은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새로운 후반기 7월달을 맞이할 때에 저희들이 가슴 벅차게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